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과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되겠죠. 또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해줘야 하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욕구를 늘 채워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몸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 종류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우리 육체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육체는 무엇인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뭐냐? 바로 흙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을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결국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 이 몸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몸이 아프면 들어 누워야 하지만은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혼을 주셨는데 사람의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상태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흙이지만은 그러나 흙이 전부가 아니고 흙으로 지어진 오늘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며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 주어진 것이고, 자,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게 됨으로써 경험하는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히 영광된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처음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연약한 몸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욕구를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몸으로 그런 욕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삶, 영광의 삶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이 몸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사망의 삶, 고통의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삶, 영원한 지옥불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은 참으로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용히 오시는데도 뜨거워지고 흥분되고 막 황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가졌다고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이야기한 것은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는 보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주어진 몸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이 숙제가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숙제가 있는 천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생명의 삶이 있었고 죽음의 삶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었고 사망의 삶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지나치게 영혼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영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이 몸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몸과 분리된 그런 영혼, 삶이 바르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죽음의 삶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먼저 찾아와 버렸습니다. 사망과 고통이 먼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한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려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지 무슨 짓이든지 다 하려 드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아도 되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인생은 죽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이 필요하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지 말라는 것을 하여 하나님과 사망 관계가 이루어진 인생의 그 모든 첫 번째 인간 아담으로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는 죄악에 이르렀고 사망의 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면 나는 분명히 이 영광의 삶을 지금 우리는 얻었고 또 천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제대로 제 멋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면, 제 수단으로 내 몸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사망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왔느냐 아니면 사망이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몸은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남을 위하여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몸이 누구의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고 있다면 유감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은 지옥으로 향하고 달려간다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 몸이 내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유감스럽게도 그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몸과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웃의 행복이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그 느낌, 여러분들에게 차야 됩니다. 기독교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다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 몸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 삶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지 듣고 배우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루어드릴 수 없는 몸, 그것이 바로 죽은 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영광의 삶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지우고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부활하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비밀 중에 비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서 출생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엄마가 있어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던 이 비밀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그래서 이 아들은 영원 전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냥 영원히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이고 천국에 갔어야 그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그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 아들은 범죄한 후의 인간의 몸입니다. 그는 가난하게 사셨고 때때로는 줄이시면서 참으로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여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는 언제나 피곤을 느끼고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많은 오해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그분은 철저하게 그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자, 참으로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게 하셨느냐? 우리 보고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2의 인생,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직장이 잘 적응이 되지 않고 내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함정에 빠졌을 때에 살아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의 삶은 자꾸만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 내 삶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지치고 수많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에너지를 좀 아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돕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뜯어 고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단과 방법을 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건져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믿는 교만이 완전히 빠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영광스러운 해가 찬란하게 떠오르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되 철저하게 도와서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올리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어려움에 빠뜨리시고 아예 반쯤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폐인이 되어 폐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뭡니까?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먹는 문제, 나의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언약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건시안적인 지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양입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게 됩니다.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갑니다. 그래서 양이 위험한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양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에 민감한 이상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꼴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내 삶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무엇을 우리가 두렵습니까? 무엇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고민과 번민과 갈등은 끝입니다. 이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누리시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목자가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고민, 번민, 갈등 끝을 맺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기 시작할 것이고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이 노년의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다. 마지막 자기의 소망이었던 베냐민까지 완전히 그냥 이제 다 이렇게 포기했을 때에 그때 그랬더니 자식이 다 돌아왔습니다. 잃었던 자식 요셉까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고 하나님이 염려하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보지만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체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 어떤 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사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의 지평선을 죽음 너머로 연장시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물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속에서 살아갈 때 잠자리는 잠자리예요. 그래서 벌레를 잡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자리가 물속으로 올라오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똑같은 몸인데 그 몸이 완전히 그냥 벗어나고 새롭게 되어진 채 하늘을 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살다가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그저 커튼을 탁 젖히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내가 죽어도 나는 두려움이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나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던져보세요. 자, 우리는 자신을 한 번 더 다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그리고 자기의 분야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이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호락호락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머리털 하나도 누가 뽑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해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새를 점령하고 있어도 뽑아내어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은 이 영혼의 가치를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돈이 조금 궁핍할 수도 있어요. 좀 낡은 옷도 옛날 옷도 입을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극복한 자들은 이 세상을 절대로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몸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 몸이 사용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슬픔의 순간도 우리에게는 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도 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문제로 사로잡힐 시간이 없습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이 염려, 저 걱정, 그렇게 사로잡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다 해도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의 음악을 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제2의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연주하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연주. 내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 내 몸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연주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음악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에 합당한 찬양이 내 영혼, 내 육체를 통하여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을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흙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학벌이 시원치 않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가난하거나 신체적으로 남보다 뒤떨어져서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을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악기된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몸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하고 더러운 상태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친자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생명의 나라에까지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은 그 영광의 빛으로 물러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오면 폭풍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고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풍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안전한 보금자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악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천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선택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된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